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다시 한번 말씀만 하사.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본질을 놓치지 말자. 본질을 추구하자. 이게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얘기 말고 우리의 인생에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은 나라고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그거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기는 벌써 오래전에 벌써 했죠.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은 옛날에는 과거에 없었어요. 자기를 위한 선물이 뭡니까? 또 나를 위로받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들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들어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본질은 뭐였을까? 그분들이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기 자신이 본질이 아니라 자녀들이 본질인 것만큼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쏟아서 사랑해 주시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 부모님들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떠나셨거나 한번 그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합시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하는 박수인 줄 알고 아껴서 박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박수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전화를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나는 분들은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박수라도 좀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뭘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이 뭐냐?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고 뭐라고요? 말씀. 그 세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퍼져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로마 시대에 백부장 한 사람의 노예 한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건 성은 백시오, 이름은 부장이다가 아니에요. 로마 군사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중대장쯤 되는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밑에는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습니다. 백부장쯤 되면 중간 리더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소령, 중령쯤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종의 병을 고칠 수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가 놀랍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백부장은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그 종의 치료를 부탁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이 백부장의 이 소원에 의해서
내 하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소원을 받고 예수님은 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비유를 들었는데 BTS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직접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영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좋겠어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죠. 예, 막 일부 때 찬양단 그 대학생들이 직접 와야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배려합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지만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과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손을 맞잡고 악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 속에서 한 가지 만들어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백부장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이 많이 곤란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길이 열려요. 그게 뭐냐?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음이란 뭔가? 어느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알게 된 아주 이 교포, 이제 제독 교포죠. 독일 교포예요.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좀 자랑하려고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가서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간 청년에게는 고기 파티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뭐 무슨 심도 있고 무슨 심도 있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요거는 호랑이 고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먹다 호랑이 고기는 또 처음이에요. 울산 가면 뭘 먹을 수 있냐면 고래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울산 또 큰애기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랑이 고기는 진짜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혹시 호랑이 고기 집에 계신 분은 혼자 먹지 마시고 꼭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루라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총을 들고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이나 달라요. 개들이요, 냄새를 맡더니 막 달리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 주인을 막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나서 뭐가 있나 가봤어요. 나무 밑에 가서 막 으르렁거리는데 호랑이가 그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독일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호랑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총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호랑이 고기를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사냥개가 대단하다. 사냥개가 왜 그렇게 호랑이를 쫓아갔을까? 여러분, 1대1로 그걸 독고다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좀 싸워본 분들은 아십니다. 1대1로 붙는 거를 독고다이라고 그러는데 1대1로 호랑이랑 사냥개랑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사냥개가 그렇게 용감하게 쫓아갈 수 있었던 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뭘 들고 있어요? 총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란 그것을 생각하면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주님 안에서 든든하세요. 든든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갑자기 일어나서 돈 세는 분이 있어요. 금고를 열고. 왜 그래요? 돈 세면 든든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밥솥을 보면 든든해요. 밥 먹으면 든든하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달라요. 그런데 물질이 한결같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아는 어느 교포가 미국에서 이민을 갔어요. 한 20년 전 일이에요. 10년 동안 그 교수 하시던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세탁소를 했는지 몰라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제 10년 만에 벤츠 샀습니다. 집 샀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무리하니까, 오버하니까 돈은 많이 벌고, 아들은 또 교수 아들이니까 하버드 대학 갔어요. 그런데 암이 걸려요. 그리고 쓸쓸히 죽어가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미국 갔는데 그 돈 잘 자리 잡고 다 했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내가 애써서 힘들여 공들여 쌓아 오려고 하는 탑이 어떤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무엇을 위한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손에 잡을 수 없는, 여러분 왜 손에 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마치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채워 넣으면 내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한번 마셔보세요. 짭니다. 그래도 목이 마른 사람은 마시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착각이 들어요. 저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마시면 짜요. 콩팥에서 걸러냅니다. 나중에 걸러내다 못해 죽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당해서 파선을 당했을 때 바닷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뭐예요? 물질을 보면 든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꿔야지 돼요. 전환점이 돼야지 돼요. 오늘 백부장은 자기 하인 노예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대단한 사랑이죠.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 노예는 씹다 버린 껌이에요. 아픔은 죽으면 돼요. 왜? 인간이란 어쩌면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 야, 못 고친다. 할 수 없다. 네 인생이 그런데.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그 노예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픔을 함께 다룹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어느 친구 목사님 댁에 갔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나는 내가 가면 다 좋아하는 집인데 우울해요.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2주 전에 사랑하는 뽀삐가 죽었어요. 하는 얘기가 그 전주대학인가요? 전남대학에 가서 그 500만 원짜리 수술까지 받았대요. 그래도 죽더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500만 원짜리 수술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길래. 좀 여러분 강아지를 안 키워본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부터 그래. 미쳤군. 미쳤어.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 고칠 돈도 부족한데 아니에요.
사람이기 전에 10여 년 동안 키운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운 게 없어요. 아마 이 백부장도 그렇게 자기 노예를 사랑해 주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기에 그 사랑이 인생의 본질이 되니까,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는데 무엇을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예가 안 아팠으면 예수님 만날 길이 아무것도 없죠. 노예가 아픈데 이 사람을 고쳐야지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떤 약을 먹어야지 좋을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아멘.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음성을,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든든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버트란트 러셀과 쌍벽을 이루었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라고 하는 건데, 화이트헤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웃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과정 철학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예요. 네, 우리만 잘 모르지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한 할머니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우적거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드렸어요. 차를 태워드렸어요. 가시는 데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자기랑 방향이 아닌데. 이만하면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고맙기도 해라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인가 보죠, 영국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왜? 철학자니까요. 이성주의자예요. 나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기분이 나빠서 내리면서 문을 닫으면서 그러더래요. 아이, 별꼴이야. 나이가 지긋하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돼요.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그 할머니가 한 얘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별꼴일세?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니. 그래서요, 이 사람이요, 교회를 나가요. 옥스퍼드 대학에 군의 교회를 나간 거예요. 대학 교회를. 목사님은 놀랬어요. 대철학자가 왔으니까. 마치 소크라테스가 살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날부터 목사님이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인 얘기를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화이트헤드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쪽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발 예수 얘기 좀 해주세요. 내 얘기 그만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일은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너머에, 그 너머에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창세기의 창조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만큼 허무맹랑한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세상이 빛이 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태고에, 그것도 햇수로 헤아리면 한 6,0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햇수로 헤아려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000년인지 만년인지 6만 년 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전개되어지는 창세기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성취의 역사가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본질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 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라는 거.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전에 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집에다 꽂아놓고 어머 예쁘다 10번씩만 얘기해 보세요. 꽃이 더 빛을 발해요. 그런데요, 꽃 꺾어다 놓고서는 죽인다 해보세요. 내가 죽이기 전에 먼저 죽어요. 사람의 말도 헛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주를 시작하신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아프셨었던 얘기들을 제가 몇 번 했는데 이제 쓰러지시고 얼마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은행 지점장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유,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아파 계시면 어떡하죠? 큰일 났네.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떡하니 이렇게 계시다가 하도 그 장로님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계산만 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부축해서 일어나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님, 저기 보세요. 저기 운목에 TV가 있어요. TV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보더니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한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 장로님이 기분 나빠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왜? 본인 얘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돈 언제 갚느냐는 그 얘기예요.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몇 날 며칠까지 집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저기 보세요. 성경에 저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어나 나가셨어요. 저는 그게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참 우리 어머님 참 별나다. 참 별나. 아니 은행에서 돈 받으러 왔는데 제 대학교 3학년 때 일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대단한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쯤 뒤에요. 어느 날 봄날인데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가 한 차례 와서 꽃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쫙 폈다가 꽃잎이 떨어져요. 아카시아 꽃도 이렇게 쭉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꽃잎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이 또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떨어진 꽃잎은 또 꽃이 아니더냐. 뭐냐면 자기가 인생 50대 중반에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꽃잎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요. 자기는 아직도 뭐예요? 꽃이라는 거예요. 뭐 낙화는 꽃이 아니려. 우리 어머님이 좀 이렇게 독특한 분이세요. 가만히. 그래서 내가 또 옆에서 보면서 또 시를 읊는 시간이 왔구나. 뭐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게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일 생명 좀 가봐.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곤란한 일들이 많거든요. 세상과는 좀 안 맞는 왜 또 겁부터 나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야. 가서 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한번 쳐봐라. 아니나 달라요?
한 10년 전에 들어오는 보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든든한 거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든든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내 안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땅의 명예와 권력, 건강, 더 나아가 행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오늘 백부장은 그분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그 백부장이 잡은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본질을 잡은 거예요. 말씀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상명하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데 말씀하시면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세요.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방인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져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그 백부장의 믿음 안에서. 본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말씀, 그리고 사랑.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